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예리한 낫과 포도주 틀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동전에는 양면이 있듯이 신앙 역시 양면이 있죠. 앞면이 구원이면 뒷면은 심판입니다. 적당한 중간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양면이 확정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두 추수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심판의 날에 대해서 강조하세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예리한 낫은 말씀을 뜻합니다. 14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앞서 13절에서 사도 요한은 또 내가 들으니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기록했죠. 그리고 오늘 14절은 또 내가 보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즉 사도 요한의 생각과 상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그는 쓰고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심과 보여주심, 즉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은 인자 같은 일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때 예수님 모습은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먼저 예수님은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셨고요. 또한 예수님은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셨죠. 여기서 포인트는 낫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낫은 당시 추수에서 가장 효율적인 도구였습니다. 특히 농부는 추수하기 전에 녹슬었던 낫을 갈면서 추수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낫이 이제 예리해졌다는 것은 추수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15절이에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아멘. 한 천사가 주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여기서 낫을 휘두른다는 표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확히 말한다면 낫은 말씀을 가리키고 휘두르다로 번역된 단어의 원 뜻은 보내다, 전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이제 말씀을 보내어 추수하소서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심판의 뜻을 의미하겠죠. 그 주님은 심판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을 기억해 보세요. 주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도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주님이 예리한 말씀을 가지셨으니 그 심판의 때를 이미 받으셨다는 의미겠지요.
그리고 16절 주님은 이제 낫을 휘둘러 추수를 시작하세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추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밭에 곡식을 두고 추수하지 않는 농부는 없습니다. 익은 곡식을 밭에 그대로 내버려둘 농부도 없지요. 주님의 심판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이 무르익었을 때 낫을 들고 농부들이 추수하듯이 주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게 분명한 약속이라는 거지요. 곧 이 말씀은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큰 위안이 됐을 것입니다. 극심한 박해로 피폐해진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의인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악인은 더욱 강성해집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강조하신 거예요. 예리한 낫, 말씀을 기준한 추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그랬듯이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곡식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듯 성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우리도 믿음이 실상이 되는 때를 사모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추수의 환상이 주는 의미 두 번째, 포도주 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17절 이하는 포도를 추수하는 말씀이에요. 17절, 1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제 천사가 나와서 예리한 낫으로 포도송이를 추수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행동을 하지요. 19절이에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곧 포도의 추수는 두 단계를 걸쳐서 진행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포도송이를 거두고 그 다음 포도송이를 포도주 틀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도주를 만드는 전통적인 방식이고 성경에서는 줄곧 하나님 심판에 대한 은유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요엘서 3장 13절이에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자, 그리고 이어서 20절은 말씀합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 틀이 성 밖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성 밖에서 못 박히신 까닭은 하나님 언약 백성에서 끊어진 죄인들을 대신해서 심판받으셨기 때문이죠. 연결해서 그렇게 성 밖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 사실을 부인하는 불신자들, 악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처럼 성 밖의 포도주 틀에서 밟히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에 요한은 그 포도주 틀에서 흐른 피가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마을 굴레란 말의 머리에 씌우는 굴레이기 때문에 피의 높이가 말 머리 부분까지 차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더라. 여기에서 스타디온은 로마 시대의 거리를 측정하던 단위였고요. 1스타디온이 약 192m 정도가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달리기 경주 구간을 기준으로 만든 것이고 오늘날 운동 경기장을 뜻하는 스타디움이 바로 이 스타디온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곧 1600 스타디온은 현재 기준으로 320km 정도가 되며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해당합니다. 특히 1600이라는 숫자는 사방을 의미하는 4에 4를 곱하고 또한 10에 10을 더 곱한 수로 세상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한마디로 피가 온 천지에 흘러 넘칠 것이다. 심판의 범위가 세상 전체에 해당하는 완전한 심판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반드시 그리고 신속히 임할 하나님 심판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리한 낫, 말씀으로 곡식을 추수하고 포도송이를 따서 포도주 틀에서 가혹하게 밟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수준을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대신 믿음으로 살며 나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마지막 날 농부가 무르익은 곡식을 추수하듯이 그리고 포도주 틀에 포도송이를 넣어 밟듯이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이 땅에 머물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며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